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금 때가 참 좋은 때예요. 오곡이 전부 다 익어가고 참 풍요로운 살기 좋은 공기도 좋고 맑은, 쉽게 우리가 말하는 말이 살찌는 계절이다 이렇게 들어가죠. 왜 살찌는 계절이 있습니까? 익은 곡식을 먹기 때문에 말이 살찐다는 얘기예요. 쭉쟁이를 먹으면은 그렇게 되질 않겠지. 아울러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이와 같이 계절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늘 생수의 공급을 주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마시는 자마다, 먹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의 생명이 살이 찔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믿기를 바랍니다. 왜 오늘 그와 같은 말씀을 하지 않고 그와 엉뚱하게 말씀을, 엉뚱한 것이 아니에요. 본 말씀의 뜻은 영적 안목이 어두워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영안이 먼저 밝아져야 함을 깨우치는 훈계적인 내용인 것을 그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말씀을 들을 때 나와는 별도로 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구약에서 드리는 율법이라 하더라도 신약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이 항상 어떤 말씀을 전해서 성경 안에서 지어지는 그래서 한나라의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나를 집중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 말씀은 아니야? 라고 대적을 하면은 근본적으로 대적한 유대주의적인 그것들이 있어서 나의 도움이 안 되고 영생에 대한 어떤 모든 축복에 대한 건강에 대한 그 같은 쪽으로 우리가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선한 말씀. 똑같은 백이든지 천이든지 멸망이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생명이요, 전부 다 빛의 말씀이요, 구원에 이르는 말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하는 사람이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면은 배운 그대로 아는 대로 전하면 되는데요. 너무 지식적으로 똑똑하고 잘나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해석해서 자기가 전하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령 안에서의 말씀을 전하라. 그래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전하면 성령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땅에서 솟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나오는, 하늘에 이루어지는, 하늘에 받은 것. 그 다 똑같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 나름대로 전하기 때문에 배운 대로 아는 것 때문에 경험대로 지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서 말씀이 올바로 전하자고 전부 다 어떻게 그렇게 더 달라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틀린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주님께서 이 땅에 있으면 유대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바리새인적인 사람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늘 전하게 돼. 메시지를 전하. 주로 오늘 말씀도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을 전한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신병에는 아직까지도 바리새인 말씀이 그런 끼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와 빛의 인도함을 못 받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날마다 뒤돌아보면서 나를 거울로 비춰볼 수 있는 심령이 돼야 돼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심령 나의 마음을 비춰볼 수 있는 자가 돼야 내가 변화를 받을 수 있고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말씀이 모두가 다 심령을 향해서 던져지는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난 아니다. 김집사에게 주는 말이다. 우리 집사람에게 주는 말이다. 이렇게 나를 피해가기 때문에 자기가 변화가 안 되고, 교회가 많은 게 문제가, 교회가 큰 게 문제가 아니고, 한 생명이라도 영혼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자체가 나를 향해서 받아들이는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되고 항상 나를 피해 다니고 나를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이구통성의 교회가 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같은 것 같으면서 끄트머리 가서 꼬랑지 가서는 틀려버려요. 꼬랑지는 몸들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꼬랑지가 우리가 모릅니다. 뱀도 똑같아요. 말 잘하고 그래도. 근데 뒤에 꼬랑지가 있기 때문에, 꼬랑지하고 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들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우침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훈계도 훈계지만은 오직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훈계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가면 갈수록 유대주의적인 불신만 가득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안 받을 수가 없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이 땅에 자신이 살면은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아가 이 국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타락한 양심과 교만으로 더러워진 영혼의 눈을 정결케 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요청되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할 일 많으나 일체가 없는, 실체가 없는, 보지 못하는 땅의 것으로 행하니 우리는 껍데기의 소란만 요란해요. 껍데기들이 소란하잖아요. 요란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 갈수록 껍데기만 소란하게 요란만 피는 이와 같은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 추수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적 추수가, 알곡의 추수가 되는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33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이 말씀을 가끔 전한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간단하게 전하지요. 요점만 해서 간단하게 전하죠. 근데 왜 전하느냐? 가는 곳마다 어둠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가는 곳, 어둠이 많은 곳에는 빛이 없는 이 말씀을 꼭 전해요. 그럼 우리 교회도 지금 전하는 것이 재탕을 띄는 걸로 아시기 바랍니다. 재탕을 띄어도, 재탕을 또다시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 있는 빛이, 우리는 생술 공급을 날마다 받지, 빛이 생술 공급 받지 않으면은 어둠은 어느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덮여져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어둠이 있는 교회와 기도원은 제가 첫날과 이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 없는 교회가 되냐? 다 있지요. 다 있습니다. 근데 왜? 듣지만은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또한 문제예요. 어둠의 역사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도 깨달아서 받는 이에게는 그 마음에 꽂히는 수가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에 관한 기사 뒤에 갑자기 등불 비유가 언급되어 연결이 미끄럽지 못하다는 느낌을 주지만은 이러한 누가의 시도는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진리 표적을 표를 빛을 잃어 그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임을 나타내기 위한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음이란 헬라어로 클린텐, 지하 창고 혹은 땅굴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어둡지요. 어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가면 갈수록 우울증이라든가 어두운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껴있는서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걸 벗겨내지 못하면은 평생 동안 어두운 가운데서 혼돈의 혼자서 방에서 지내는 밖에 나가자. 빛을 안 볼라. 싫어요. 만나기를 싫어요. 그래서 혼자서 우울증 걸려서 대다수가 혼자서 지냅니다. 안 나아요. 이게 뭐냐? 전부 다 어둠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갑자기 젊어야 돼서 살이 죽는 거 전부 다 어둠이 걷게 있어서 그래요. 이게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해결이 더 안 돼. 더 많아져요, 자꾸. 왜?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사람은 어두운 얘기만 할 수가 있고 부정적인 얘기만 할 수 있고 너무 불씨하는 얘기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둠을 몰고 와요. 우리의 마음이 밝고 우리의 마음이 활기가 차면은 어두운 말을 안 씁니다. 내 마음, 내 육체는 힘들어 쓰러질지를 지경이 됐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은 기쁘기 때문에 기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한 말을 하게 돼요. 예수 믿는다고 감사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예수 믿는다고 예수 얘기만 증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몇 사람이 있겠냐. 어두운 곳이라는 것은 토굴이나 은밀히 감춰져 두는 곳을 말하는 것인데 빛과 또는 등불은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마음 토굴과 같은 우울증이나 병든 자는 어둠에 갇혀 있는 자라 할지라도 즉 말씀과 성령은 빛과 생명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둠에서 생명으로 갑자기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은 모두가 다 나를 죽이는 걸 망가뜨리는 겁니다. 가족을 망가뜨리고 사회에게 자기만이 아는 생각으로 어둠을 잡고 어둠을 잡고 붙잡고 덮게 하는 것이 어둠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그래서 받아야 되고 성령을 뜨겁게 사모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어둠에서 성령의 빛의 밝은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활기찬 사람, 소망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삼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나는 어둠에 있다.
난 우울증이 있다 라고 아는 사람은 깨달아 바로 밝은 빛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사는 과정에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행복한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알 수 있는 사람은 이건 난 아니다 라고 깨달아진 사람은 어둠에서 자꾸 벗어나야만이 되는 건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둠에 어둠을 인도하고 어둠에 빠져버리고 지적을 해줘도 몰라요. 그래서 어둠에 숨겨져 있는 문제의 것들을 밝혀내고 드러내기 위함으로 유대인들의 그릇된 마음속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해도 우린 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둠을 드러내야만이 됩니다. 유대인들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뉘우치고 가르쳐도 책망해도 들어먹히질 않아요. 말, 곡시에 여기 말이 있죠. 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이 뭡니까? 지금은 뭐 저울로 이렇게 그늘 이게 저울 중량을 이렇게 재서 이렇게 하지만, 그전에는 대나 말. 제가 군대 생활 일종계를 봤을 때도 저울로 안 했어요. 말로 돼서 말이 한 정이면 몇 그램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은 곡식을 담는 그릇인데 여기에는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 아래 빛이 높이 있으면 되는데, 말은 곡식을 나르고 중량을 대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걸 비칠 수 있는 빛이 돼야 되는데, 등불이 돼야 되는데, 도리어 말을 비치지 못하게 그렇게 갈아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 말씀에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우에 두나니 라고 그렇게 된 것은, 말을 비칠 수 있는 그 등경이 돼야 되는데, 왜? 그래서 위에다가, 등대 위에다가 등불을 갖다 놔야 밑에 다 보이니까 등경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등불을. 그래서 수량을 알기 위해, 근수를 알기 위해, 중량을 보기 위해 항상 등불과 빛이 그 뒤에 숨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빛은 말을 비춰서 말에 속여서 식량을 속여주는지 아닌지를 비춰줄 수 있는 빛이 그 앞에 있어야 말을 비춰줘야 돼. 등경이 말 뒤에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은,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는 성령과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둠이 숨겨져 있는 것이 없는지를 항상 밝혀주는 이와 같은 등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나의 어둠을 비칠 수 있는 빛이, 성령의 말씀이 없다 그러면 그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아주 맨 거짓말만 하게 되고, 난 예수를 믿어 그러면서 맨 거짓말만 하고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실체가, 이 역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기 가면 갈수록 이게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빛은 자꾸 죽어가고 있어요. 왜? 빛을 받기를 쉬워해요.
싫어해요.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는 이 어두운 마음을 빛으로만이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다 해서 빛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빛이는 곧 등경호에 올려져 있어야 말과 대를 정량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말은 항상 정량으로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이 되어 정직한 거울의 본이 되어야 빛의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빛은 죽음을 드러내게 하는 생명이 되기 때문에 더욱 강렬한 생명의 빛을 우리는 주님께 요구해야 돼요. 빛도 빛 같아야지요. 성령은 전부 다 성령입니다. 빛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빛이 빛 같아야 빛의 역할을 하죠. 등경은 우리 아까 얘기했는데 등잔을 걸어 놓거나 올려놓는 그 틀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성령이 담겨져 있는 빛의 그릇이 돼야 돼.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성령이 담겨져 있는 빛이 담겨져 있는 빛된 자가 돼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은 세상 사람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 더 양심이 더 바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빛의 완성된 자가 되어야만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어가는 자로 발견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빛은 숨어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들어오고 나가는 자를 밝혀주는 역할을, 즉 참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야 하면 그 소임을 다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과 4절서부터 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운 데나 속하지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우리는 어두운 데 밤에나 어두운 데 속하지 않아요. 그래 낮에는 열심히 일해야 돼. 어두울 땐 자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낮은 쎄 빠지게 놀다가 밤에 이러고 말이야. 이거는 아니 되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어두운 곳에 어두운 일만 하게 되는데 그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34절에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렇죠. 아플로스제서 우리 헬라 이 시각이 초점이 정확히 들어맞는 것을 뜻하는데 눈의 시각이 눈의 조명의 시각이 딱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그 뜻을 말하는 원어가 그 뜻. 이는 결국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오늘 정확하다고 일러줘도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이게 대적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 안에. 그래서 저는 늘 아침 저녁 기도할 때마다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아요?
대적한 마음을 빼버리려고. 이거 저주의 영이에요. 우리 선악교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저주의 영을 물리쳐달라고 기도 제가 합니다. 그럼 대적해요. 그것이 있으면 대적하죠. 유대주의적인 것이 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요.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은 부정적인.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양심을 첫째 세상의 양심을 가져. 거기다 빛이 있기 때문에 더러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쁘면 포네로스, 약하면 이란 뜻. 약한 일에 눈에 마음을 두는 자는 결국 그 육신을 사악한 곳에 방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아니다. 그러면 바로 끝내버릴 수 있는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눈을 몸의 등불이라 하시면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만일 눈이 나쁘면 몸도 어두울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즉 다시 눈은 사물을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사물을 이해하고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눈으로 봐서 눈이 본 대로 밝다, 좋다 이렇게 인정하면 되는데 눈이 어두우니까 마음도 어둡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부정적인 말이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적하는 말이 나와요. 이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한 가지로 해서 끝나면 되는데 그 마음속에는 그것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자리에 있게 어느 순간에 눈으로 봐도 부정한 눈으로 보고 생각도 부정한 생각을 보고 이 시각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모든 시각이 메시아로 주님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시각은 모두가 다 주님을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평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올바른 말을 전해주고 기적과 이적을 봤다 하더니 죄 먹어서도 부정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적이니 결론적으로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그런 결론을 나게 된 것이다. 부정적으로 생각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로 인해서 본인도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얼마나 빛의 생명을 이뤄서 우리가 빛으로 행복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전부 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자기 스스로가 무덤을 파고 있다라고 하는 결론밖에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진리를 향하여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의 진리를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신령한 능력을 소유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은 밝은 빛을 계시의 원천의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빛을 비출 때에 어둠에 숨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여 쫓아내는 이 같은 역할을 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빛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받아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일을 해야 더 크게 학대를 돼요. 그것도 뭐냐? 부정적인 일이 아니라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해야 내가 너를 더 크게 쓸 것이다. 이런 마음을 긍정적인 믿음을 세울 때 더 긍정적이게 그리고 우리 순간적이에요. 좋은 일을 갖고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자는 어느 순간에 너보다 짧은 기회 내에
크게 이룰 수가 있고 건강해질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고 활기찬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그렇지 못하는 것은 장로들 보세요. 큰 교회 장로 똑같습니다. 수십 년을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는다 해도 새벽녘에 나오는 거 제자리에 꼭 앉아서 믿습니다만 해요. 뭘 믿어? 변함이 없는 거야. 자기 생각에 변함이 없는 거. 이것이 어둠의 실체고 어둠의 대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사람은 눈도 마음도 선한 마음으로 밝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같이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내사 불신으로 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부정적 쪽인 옳다고 하는 것이 없어요. 옳다 하더라도 받지는 않아요. 믿어지지 않는다니 생각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을 죽음의 터널로 자기를 몰아넣는 거예요. 가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마음을 비치고 있는 진리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가 멈추거나 믿음의 양심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큰일이 대단한 일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빛의 자녀들이 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게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돼요. 둘째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하나님의 계시를 분별할 수 있는 식별 능력 곧 선한 양심을 말하는 것인데 특별히 주님께서 내 속에 있는 곧 빛 선한 양심과 또한 마음이 깨어 있는 신앙이 어둡지 아니한가를 주의 깊이 보라고, 즉 다시 말해 우리 교회에서 분별력을 교육하는 그 분별력입니다. 그 분별력 내용이 빛과 어둠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그 일을 시작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를 창과 진리로 인도하는 이 같은 내면의 빛들이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가 내리는 판단과 그에 따른 행위를 역시 잘못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이를 복음이 잘못됐다 그러면 복음을 전체가 멸시하고 어둠으로 전부 다 몰아가고 있어요. 잘못됐다. 그렇지만은 복음은 생명이다, 빛이다, 구원이다 하는 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끝까지 복음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으면 믿음의 성령 빛이 오십니다. 그래서 나를 밝게 기쁘게 감사하게 은혜가 충만히 살게 인도하시면서 각오와 결단 주시며 행동하도록 활기차게 순종하도록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을 내 안에 받았으면 성령께서 활기차게 일하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일하게 만들어요. 죽음에도 우정을 가만히 숨어있듯이 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해서 찌라 부정적인 생각 그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자는 열심히 일합니다. 자기 몸이 부서지려 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감동을 주면서 전도해라, 능력을 행하라, 선교를 행하라,
이와 같은 마음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저것 이유를 달아서 그 빛을 어둡게 만들어. 그렇게 더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둠과 불안 그 뜻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면은 밝게 해서 밝은 마음으로 감사하게 되고 죽도록 충성하게 되고 열심을 갖게 하는데 그거를 성령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않고서 아니야라고 난 이것저것 내 형편 대감에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뭐가 그렇게 어떻게 돼요? 악한 영이 그때를 기다려 악한 영이 어둠의 영이 딱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딱 막혀지는 거예요. 막아버려. 줬을 때 정신 차려서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다 잡은 걸 그냥 놓고 말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그래서 그때는 그냥 막 그냥 눈물을 흘려가며 막 그냥 기쁘고 감사해서 무슨 일을 주님 안에서 행할 것이 없는가 봐. 막 그렇게 참고 그럽니다. 그 일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누가 줘야 갈아막으려고 하는 어둠을 딱 갈아막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어둠이 물러나야 되고 어둠이 흩어져야 되고 어둠이 발광을 그렇게 발광을 해서 그때를 위해서 어둠이 딱 덮어버리니까 그때 딱 덮여져 있는 거예요. 영이 열려서 딱 덮여. 그래서 우리 분별력 도익을 다시 뚫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믿음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빛이 사람에서 어둠의 사람으로 부정적인 사람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보다 잘하는 것을 보면은 못 받아들여요. 시기 질투하면서 핑계대면서 그렇듯 하다 해서 대적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성경은 35절에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 나에게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성령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무한정하게 나를 기다리고 그때까지 기다려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에도 무언가를 깨달아지는 사람은 시작을 하게 만들어줘요. 그것이 나이가 먹은 사람이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중간에 깨닫고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게 돼 있습니다. 은혜를 알고 깨닫고 열심히. 근데 처음 못한 사람은 어려서부터 뭘 압니까? 체험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믿음에 무슨 연연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도 모르고 그저 학교에서 배운 말씀 그 성경대로 그걸 가지고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서 깨달아져서 신학하는 사람들에게는 책임감을 느껴서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인 사탄을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것을 우리는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을 요구하는 세대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악한 세대라고 책망하신 사건에 이어 여기서 갑작스럽게 등불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된 이유는 아마도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똑똑하지만 무식하다는 얘기다. 빛이 없어 표적이 실체 그리스도의 눈앞에 두고서도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 어두운 영안을 제각하시기 위함인 듯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먼저 물리적인 등불의 빛을 언급하신 후에 자연스럽게 영적인 마음의 빛이
성하고 밝아야 모든 것을 올바로 볼 수 있다고 교훈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사리 분별을 못하고 당황하여 영적인 초점이 흐려져 소경과 같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주님께 책망을 받아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진짜 어리석고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어둠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어둠을 불러들여 나로 타락시키고자 하는 어둠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전부 다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스스로가 내가 어둠을 불러들여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 불쌍하죠. 셋째, 등불의 광선이 온전히 밝으리라. 36절은 내 온전히 밝아 조금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칠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쉽게 풀었으면 마치 등불의 그 빛을 너희에게 비칠 때와 같이 너희 온전히 밝을 것이다 라는 뜻을 믿음의 눈으로 가진 자는 주님께 표적을 요구함이 없이 주님의 모든 사역을 순수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의무를 가져요. 라이트를 켜면은 우리 갈 길이야 돼. 딱 켜면은 갈 길이야 되죠. 그 갈 길이 인도해져요. 불이 인도해져. 그럼 우리 참 글로 갑니다. 이것이 어둠을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빛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지 뭐 어두우니까 갈 길을 잃어버려. 방황을 해. 그게 우왕좌. 그게 나이가 먹으면 눈이 어두우니까 맨 사고만 저질리니까 저도 그 놈들 죽이니까 사고 내고 그러니까 뭡니까? 뭡니까? 무슨 발라베라. 면허증 발라베라. 나이가 먹으니까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래. 발라베라는 얘기야. 육의 눈도 어두운데 영의 눈도 어두워질. 그렇다면 마음의 빛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살펴보면 눈의 빛을 받는 기관입니다. 따라 눈을 감으면 빛은 차단되고 맙니다. 아울러 빛의 기능은 비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안에 열리면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신령한 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아에 있지 못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것으로 써서 덮어버려요. 그게 제가 항상 기도 멈추고 기도하고 그런 것이 주여 날마다 우리 새날교인들은 전부 다 영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 왜? 봐야 되니까. 귀신도 못 보고 잘못되거나 못 보면 어떻게. 영의 눈이 열려달라고 내가 날 아침 저녁 기도하는 그거예요. 나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영의 눈을 열리게 해주죠. 빛의 역사를 올바로 알게 해. 어둠의 역사를 올바로 알게 해. 귀신의 역사 올바로 귀신을 지키지. 내 몸을 지키지. 그러면 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을 명심하고 이제 해야만 됩니다. 빛은 있어야 정상적인 알곡이 되듯이 지금 이 가을의 말입니다. 빛이 참 좋아요. 빛이 참 그거 보면은 이 태국 같은 이런 저기 짓은 2부작도 하고 3부작도 한대요. 우리는 2부작도 할 수가 있지만은 3부작은 안 돼. 이 저기를 하기 때문에. 왜? 가을이 반짝하기 때문에 지금 점점 더 이 세월이 말하면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 좁죠. 지금은 계절로 보나 맞는 시대적 부름을 받은 열매의 계절입니다. 밝고 따뜻한 햇빛을 받는다 해도 그늘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또한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늘 햇빛과 같이 따뜻해야 모든 일들이
행복해질 수 있고 나로 인해서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인상에서 그늘지고 있으면은 보고서 나를 보고서 도리어 그늘져 버려. 그러니까 우울증을 낳게 만듭니다. 이래서 근본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근본적으로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해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집중되어 있다는 뜻을 알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자연의 들의 산의 모든 풀과 꽃이 모두 다 우리 인간을 향해서 건강하게 살도록 전부 다 그 속에 비밀이 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를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것이 진짜 그게 불쌍하다는 얘기죠. 우리는 능력 주신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주님의 마음만 품고 그를 위해 사모한다면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열매로 나타나서 나를 빵긋 웃게 할 겁니다. 꼭 그 요것만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걸 통해서 여기에 좋은 것이 있으면 이걸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것도 다. 왜 저기 하면 삼이 씨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삼이 있으면 열매가 나고 그래도만 꽃이 피어서 열매가 나면 씨를 그 주위에다 뿌려요. 그러니까 주위에 보면은 산삼이 잔뜩 있는 게 그거예요. 내가 삼삼 노릇을 해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한 것이 내 가정에 믿게 하는 먼저 믿은 자가 선교의 역할을 해야 돼. 다시 말하자면 산삼 노릇 해야 돼. 빛의 노릇 해야 돼요. 나로 인해서 다 주위에 밝게 살게 만드는 이와 같은 역할을,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빛을 탐구하는 그릇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빛은 모두가 다 받아들이고 빛을 창조를 하기 때문에 창조를 해야 돼. 내가 창조했어. 어디 창조하신 자만이 빛을 더 크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오직 주님께 향하는 그 마음을 놓지 말고 더욱더 힘써서 나가야 될 줄로 오직 창조하신 분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빛에 대해서 하는 선은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빛은 삶을 윤택케 합니다. 빛이 있어야 정상적인 곳이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우리가 돼요. 그래서 삶을 기름지게 하는 에너지의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해할 수 없는 어둠이 자리 잡고 있으나 이제는 생명의 뜻으로 빛으로 채워지는 빛이 자녀의 근본을 다시 찾는 하늘의 빛, 신령한 성령의 빛으로 덮어져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이며, 저와 우리가 다시 말합니다. 전기빛이 아니라, 반딧불이 아니라 나와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늘의 진리 빛이 새나라 교회와 가정마다 비춰져서 어둠이 물러가고 새 소망의 빛으로 인도함 받으시는 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